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잠을 설치며 내일 걱정에 가슴이 답답하신 분,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불안하신 분, 자식 걱정, 생활 걱정에 마음 편할 날이 없으신 분, 또는 세상이 너무 각박하고 사람들이 차갑게 느껴져서 외로우신 분,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고통 속에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아십니까? 2600여 년 전 부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이런 고통을 아시고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바로 진언, 즉 만트라입니다. 특히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옴마니반메훔이라는 6글자 진언은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가 압축된 무한한 힘을 가진 성스러운 가르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진언을 그냥 주문처럼 외우시는데 오늘은 그 깊은 의미와 숨겨진 비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이 진언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둘째, 왜 수천 년 동안 수억 명이 이 진언을 외워왔는지. 셋째,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실제로 삶이 변화하는지. 넷째, 현대과학이 밝혀낸 진언의 놀라운 효과는 무엇인지. 이 네 가지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옴마니반메훔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진언을 외우시지만 정작 무슨 뜻인지 모르고 계십니다. 산스크리트어로 된 이 진언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연꽃 속의 보배여라는 뜻입니다. 좀 더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옴은 우주의 근본 소리입니다. 모든 창조의 시작이자 끝,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마니는 보배, 보석을 뜻합니다. 반매는 연꽃을 의미합니다. 훔은 깨달음으로 향하는 마음, 불의의 경지를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왜 연꽃 속의 보배일까요? 여러분, 연꽃이 어디서 피는지 아십니까? 더러운 진흙탕 속에서 피어납니다. 하지만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청정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지금 번뇌와 고통이라는 진흙탕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부처님과 똑같은 청정한 불성이라는 보배가 있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열애의 지혜덕상을 갖추고 있으나 망상과 집착 때문에 이를 깨닫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법화경 열애수량품 옴마니반메훔은 바로 이 가르침을 6글자로 압축한 것입니다. 우리 안의 보배, 부처의 성품을 일깨우는 소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만난 부산의 김영숙 보살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2살의 김 보살님은 5년 전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사셨습니다. 자식들은 다 서울에 있고 외로움과 우울증으로 매일 울기만 하셨답니다. 그러던 중 절에서 스님께 옴마니반메훔을 배우셨습니다. 처음엔 의미도 모르고 그냥 따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108번씩 3개월을 외우셨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진언을 외우다가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축복 속에 있는지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고통이 아니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과 함께 옴마니반메훔을 외우며 봉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언의 힘입니다.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안의 자비심과 지혜를 깨우는 열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진언을 외우실 때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흙탕 같은 세상에 살지만 내 안에는 연꽃처럼 청정한 부처의 성품이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필 관세음보살의 진언일까요? 왜 수천 년 동안 티베트, 중국, 한국, 일본 할 것 없이 수억 명이 이 진언을 외워왔을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불자님들께 이 소중한 가르침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큰 힘이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왜 관세음보살의 진언인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관세음보살님을 아십니까? 관세음보살님은 자비의 화신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 특히 고통받는 중생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천수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중생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면 즉시 그곳으로 가셔서 구제하신다고 했습니다. 천수경. 그런데 우리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관세음보살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옴마니반메홈을 외우는 것입니다. 이 진언은 관세음보살님의 마음 자체입니다. 우리가 이 진언을 외울 때 우리는 관세음보살님과 하나가 됩니다. 보살님의 무한한 자비가 우리를 통해 흐릅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티끌 속에 온 우주가 들어있고 한 생각 속에 무량한 부처님이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화엄경 10지품. 옴마니반메홈 6글자 속에 관세음보살님의 모든 공덕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육도윤회의 모든 고통을 정화하는 힘이 있습니다. 옴은 천상도의 교만을 정화합니다. 마는 아수라도의 질투를 정화합니다. 니는 인간도의 욕망을 정화합니다. 바는 축생도의 어리석음을 정화합니다. 매는 아귀도의 탐욕을 정화합니다. 훔은 지옥도의 분노를 정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해 화가 나는 것은 아수라도의 질투입니다. 돈이 부족해서 불안한 것은 아귀도의 탐욕입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 화내는 것은 지옥도의 분노입니다. 건강이 나빠져서 우울한 것은 인간도의 집착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옴마니반메홈 하나로 정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대구에서 만난 박철수 거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5세의 박 거사님은 40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니 자신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답니다. 집에만 있으니 부인과도 자꾸 다투게 되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우울증이 심해져서 병원 치료도 받으셨지만 효과가 없었답니다. 그러던 중 아내의 권유로 절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스님께서 옴마니반메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매일 새벽 산책하며 이 진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생겼답니다. 길을 걷다가 청소하시는 분을 보면 저절로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네 슈퍼 주인을 보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를 보면 40년간 고생시킨 것이 죄송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셨답니다. 이제는 동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께 컴퓨터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울증 약도 끊으셨습니다. 밤에는 아내와 함께 옴마니반메홈을 108번 외우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박 거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언이 제 마음속 분노와 자존심을 녹여준 것 같다고. 이제는 모든 사람이 감사하고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여러분, 이것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입니다. 우리가 진언을 외우면 보살님의 자비가 우리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자비로 가득 차면 똑같은 세상이 천국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108번만 외워보십시오. 아침에 세수하면서, 출근길 버스에서, 잠들기 전 침대에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속으로 옴마니반메홈을 외우십시오. 한 달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세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 이 진언을 어떻게 활용해야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실용적인 불교 수행법을 더 배우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주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일상생활에서 옴마니반메홈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진언을 절에서만 외우십니다. 하지만 진언의 진짜 힘은 일상에서 나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행주자와 어묵동정, 즉 걸을 때나 앉을 때나 침묵할 때나 말할 때나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금강경 제6분.
이것이 바로 생활 속 수행입니다. 옴마니반메hum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옴마니반메hum을 21번 외우십시오. 이것이 하루를 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직 잡념이 일어나기 전 깨끗한 마음 상태에서 진언을 외우면 그 에너지가 하루 종일 지속됩니다.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첫 번째로 하는 일이 이것입니다. 둘째, 스트레스 상황에서 즉시 옴마니반메hum을 외우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을 화나게 할 때, 걱정거리가 생길 때, 불안할 때, 그 즉시 마음속으로 옴마니반메hum을 반복하십시오. 신기하게도 마음이 진정됩니다. 왜 그럴까요? 진언을 외우면 우리의 주의가 분노나 걱정에서 진언으로 옮겨갑니다. 동시에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 에너지가 우리를 감싸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식사 전에 음식을 향해 옴마니반메hum을 3번 외우십시오. 이것은 음식을 공양으로 바꾸는 의식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하고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법구경 제204개송. 우리가 먹는 쌀 한 톨에도 농부의 땀이 있고 하늘의 은혜가 있고 땅의 자비가 있습니다. 진언을 외우며 이것을 떠올리면 음식이 단순한 영양분이 아니라 우주의 사랑이 됩니다. 넷째, 잠들기 전 옴마니반메hum을 108번 외우십시오. 이것이 불면증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염주를 돌리며 하나하나 세다 보면 자연스럽게 잡념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깊은 잠에 들게 됩니다. 다섯째, 아픈 곳에 손을 대고 옴마니반메hum을 외우십시오. 두통이 있으면 머리에, 배가 아프면 배에, 무릎이 아프면 무릎에 손을 대고 진언을 외우십시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진언을 외우면 우리 몸의 치유 에너지가 활성화됩니다. 제가 광주에서 만난 이순자 보살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세의 이 보살님은 20년간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고통이었고 병원 치료를 받아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매일 밤 잠들기 전 무릎에 손을 대고 옴마니반메hum을 108번씩 외우셨답니다. 처음 2달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셨습니다. 3개월째부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릎의 통증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계단을 오르는 것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등산도 다니십니다. 물론 관절염이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통증이 70% 이상 줄었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지셨답니다. 예전에는 무릎이 아플 때마다 화가 났는데 지금은 진언을 외우며 감사하게 되었답니다. 무릎이 아픈 것도 전생의 업장이 소멸되는 과정이라고 받아들이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언 수행의 힘입니다. 몸의 병도 치유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치유되면 몸도 따라서 치유됩니다. 여섯째, 남을 위해 옴마니반메hum을 외우십시오. 가족이 아프면, 친구가 어려움을 겪으면 그들을 위해 진언을 외우십시오. 심지어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외우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자비행입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 진언을 외우면 그 공덕이 상대방에게도 가지만 우리에게도 돌아옵니다. 일곱째, 횟수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108번을 채우는 것보다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외우는 것이 낫습니다. 기계적으로 1000번을 외우는 것보다 마음을 담아 한 번 외우는 것이 100배 1000배 더 좋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00편의 의미 없는 말보다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한마디가 낫다고 하셨습니다. 법구경 제100개송.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마음을 다해 외우십시오. 관세음 보살님께서 우리의 간절함을 알아주십니다. 여덟째, 염주를 사용하십시오. 손에 염주를 들고 한 알씩 넘기며 진언을 외우면 집중이 잘 됩니다. 산만한 마음을 모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꼭 비싼 염주일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아홉째, 다른 사람과 함께 외우십시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절에서 불자들과 함께 외우면 에너지가 배가 됩니다. 혼자 외울 때와는 다른 강력한 힘이 생깁니다. 열째, 꾸준히 하십시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효과가 없습니다. 최소 3개월, 가능하면 평생 하십시오. 진원 수행은 마라톤입니다. 천천히 꾸준히 가는 사람이 결국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이 10가지만 실천하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3개월만 해보십시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맞는 이야기인가? 그냥 믿음의 문제 아닌가? 좋은 질문입니다. 네 번째로 바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대과학이 밝혀낸 진원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과학과 불교가 만나는 놀라운 지혜를 계속 배우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현대과학이 증명한 진원의 효과입니다. 여러분, 21세기 과학이 2600년 전 부처님의 가르침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최근 미국, 유럽, 한국의 여러 대학과 연구소에서 만트라, 즉 진원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첫째, 뇌파의 변화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팀이 진원을 외우는 사람들의 뇌파를 측정했습니다. 놀랍게도 진원을 외울 때 뇌파가 알파파와 세타파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깊은 명상 상태, 깊은 이완 상태를 나타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감소하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원을 외우면 우리 뇌가 물리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심리적 위안이 아니라 실제 생리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둘째, 심장 박동의 안정화입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진원을 외우는 사람들의 심장 박동이 안정화되었습니다. 고혈압 환자들이 진원 수행을 3개월간 했을 때 혈압이 평균 15% 감소했습니다. 약을 먹지 않고도 이런 효과를 본 것입니다. 또한 심장 질환의 위험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셋째, 면역력의 증강입니다. UCLA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진원 수행을 하는 사람들의 면역세포 활동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NK세포, 즉 자연살해 세포의 활동이 활발해졌습니다. 이 세포는 암세포와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우리 몸의 방어군입니다. 진원을 외우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넷째, 통증 감소 효과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통증 클리닉에서 만성 통증 환자들에게 진원 수행을 가르쳤습니다. 8주 후 환자들의 통증 정도가 평균 40% 감소했습니다. 진통제 사용량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진원을 외우면 뇌에서 엔도르핀이 분비됩니다. 엔도르핀은 우리 몸의 천연 진통제입니다. 모르핀보다 강력한 진통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째, 노화 방지 효과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팀이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진원 수행을 오래 한 사람들의 텔로미어가 길었습니다. 텔로미어는 우리 염색체 끝에 있는 구조로 세포 노화의 지표입니다. 텔로미어가 길수록 세포가 젊고 건강합니다. 진원 수행이 세포 수준에서 노화를 늦춘다는 증거입니다. 여섯째, 정서적 안정 효과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에서 우울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했습니다. 진원 수행을 병행한 그룹이 약물 치료만 받은 그룹보다 우울증이 더 빨리 호전되었습니다. 재발률도 훨씬 낮았습니다. 진원이 우리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집중력 향상 효과입니다. MIT의 뇌과학 연구소에서 진원 수행자들의 뇌를 MRI로 촬영했습니다. 놀랍게도 전두엽 피질이 두꺼워져 있었습니다. 전두엽은 집중력, 판단력, 자제력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진원 수행이 뇌를 물리적으로 발달시킨다는 증거입니다. 여덟째, 인간관계 개선 효과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과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자비 명상과 진원 수행을 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느끼고 도와주려는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진원이 우리를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홉째, 수면의 질 향상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수면 연구소에서 불면증 환자들을 연구했습니다. 잠들기 전 진원을 외운 그룹이 수면제를 먹은 그룹보다 수면의 질이 더 좋았습니다. 깊은 수면 시간이 늘어나고 중간에 깨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부작용도 전혀 없었습니다. 열째, DNA 발현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가장 놀라운 발견입니다. 위스콘신 대학의 유전학 연구팀이 발견했습니다. 진원 수행을 하면 염증 관련 유전자의 발현이 감소했습니다. 동시에 치유 관련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원이 우리의 DNA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유전자 수준에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가르쳐 주신 방법이 21세기 최첨단 과학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학적 효과는 부수적인 것입니다. 진원의 진짜 목적은 깨달음입니다.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오래 사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진원의 궁극적 목표는 우리 안에 부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연꽃 속의 보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공하다고 하셨습니다. 반야심경.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이 실은 실체가 없습니다. 진원을 외우다 보면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과학적 효과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산물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만난 정명의 보살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68살의 정보살님은 10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으셨지만 재발에 대한 두려움으로 매일 불안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그때 한 스님을 만나 옴마니반메홈을 배우셨습니다. 처음엔 병이 나으려고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000번씩, 2번씩 외우셨습니다. 1년, 2년, 3년이 지났습니다. 신기하게도 암은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마음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진원을 외우다가 깨달음이 왔답니다. 암이 나는 것도 좋고 낫지 않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병이 있든 없든 내 안에 부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그 순간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매일 진원을 외우지만 이제는 병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과 하나 되는 기쁨으로 외우신답니다. 정보살님은 이제 암 환우 모임에서 다른 환자들에게 옴마니반메홈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수십 명의 환자들이 그분을 통해 진원을 배웠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원의 진정한 힘입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지만 궁극적으로는 부처님으로 만듭니다. 과학은 진원의 효과를 증명하지만 진원의 깊이는 과학을 넘어섭니다. 여러분 모두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옴마니반메홈은 연꽃 속의 보배라는 뜻으로 우리 안에 부처 성품을 일깨우는 진원입니다. 둘째, 이것은 관세음보살님의 무한한 자비를 담은 진원으로 육도윤회의 모든 고통을 정화합니다. 셋째, 일상생활에서 아침 저녁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식사 전에, 잠들기 전에 활용하면 삶이 변화됩니다. 넷째, 현대과학이 진원의 효과를 뇌과학, 의학, 유전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하루에 단 108번만 외워보십시오. 3개월 후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변화 이야기가 다른 불자님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이 소중한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옴마니반메홈. 관세음보살님의 무량한 자비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을 얻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감사합니다.